부활의 연합. 부활의 연합. 이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임. 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예수님의 사건은 다 내 것이야, 내 것.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줘야 돼. 밥을 먹으면은 배부른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 배부르지. 그렇지. 음식을 먹으면 배부른 거야. 그렇지. 맞아. 그 인정을 했다고 해서 내 것으로 먹지 아니하면 내 배가 불러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받아들였다. 제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침에도 밥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었는데 깻잎에다가 뭘 싸먹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 먹는 시간이 돼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깻잎을 잔뜩 그거 빨리 먹어 치워야지 하고 생각하고 거기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화장실에 가면 똥도 색깔이 파랄 것 같다. 이제 엉뚱한 생각을 잘해요. 근데 이게 내가 뭘 받아들였는데 그대로 나를 통과해서 다 나가버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연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인정을 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건을 인정을 하는, 인정. 내가 그래, 인정해. 맞아. 그 말이 맞다니까. 근데 인정하는 것하고 자기 것이 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그게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은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이렇게 연합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 때에 그 연합의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7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물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7가지 탄생의 연합. 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다. 그건 알아. 안다니까. 아이, 그래서 내가 믿어. 아, 성경의 말에 그렇게 하면 내가 믿는다니까. 말이 많아. 그게 아니고 그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내 영 속에 탄생을 하신다. 주님의 생명으로. 이런 사건이 탄생의 연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탄생을 했어요. 주님이 나하고 이제는 생명의 연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면 고난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나니 열려지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광이 빛나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속에 내 자아라는 것이 죽어지지 못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피땀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 그 고난에 내가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부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승천이 있고, 승천의 신앙,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런 성도의 영적 체험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신령한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것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덮을 때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맛보며 사는 우리 성천의 신앙,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면 얼마나 기쁠까.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줄 아는 신랑의 사모하는 신부의 단장을 꾸린 그런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에 연합하다가 마지막에는 천년 왕국에 다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과 연합한 자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의 연합이고, 이 복음의 연합이 7가지 가운데 오늘은 부활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피차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연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부활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연합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나도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고,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인간을 뒤집어 씌우고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대가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고 연합이 안 됐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야 돼. 그래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다가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내가 부활 아직까지 그런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탄생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영을 살려주시는 나의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활시키신 예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되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부활을 논할 때가 됐는데 육체의 부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호련히 변화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에 지금의 현재의 이 육체를 가지고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변화된 몸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면은 내일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그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다 썩어져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킬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체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는 천사의 몸처럼 우리가 몸은 가지고 있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시집 장가가는 일도 없이 주님을 맞이해서 함께 지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낮 시간에는 네 번째 삶의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후 시간에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육체가 부활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만 끝난다면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승천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낮에나 밤에나 언제 주님 오실려나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삶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부활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쳐다보니까 그 골짜기에 해골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떼굴떼굴 굴려다니는 해골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손가락뼈도 있고 뼈다귀가 싹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쳐다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지금 숨이라도 딱딱딱딱 쉬면은 살아난다고 말하겠는데 완전히 죽어서 뼈다귀가 돼가지고 살 다 썩어 없어지고 살이 썩어 없어지니까 뼈들만 서로 이쪽 저쪽에 흩어져 가지고 어떤 때가 해골은 저쪽에 가 있고 다리뼈는 저쪽에 가 있고 갈비뼈는 저쪽에 가 있고 이렇게 산산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멍해졌을 것 같아요. 저 몰라요. 했더니 태어나라. 그래서 태어을 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부딪히고 토도토도토도토도토도 하더니 뼈다귀 하나가 쫙 서는데 보니까 사람 뼈다귀가 딱 하나 섰어요. 그 다음에 생기야 들어오더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일어섰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더라.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13절에서 무덤 문을 연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무덤이에요? 이때 당시에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내가 이 바벨론의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무덤 문을 연다는 무덤이 바벨론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무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쌓여있는 무덤 문이 뭘까? 무덤이 뭘까? 무슨 무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질에도 무덤이에요. 물질의 무덤.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데 억압을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무덤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바벨론이 뭐냐?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덤이 뭐냐? 물질의 무덤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물질의 무덤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 때문에 살인도 나고 싸움도 나고 형제간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물질 몇 푼 안 되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물질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건강의 무덤도 있어요. 건강의 무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병원에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지 못하고 이 건강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이것도 무덤이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많은 종류의 무덤이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가족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이웃이. 어떤 면에서 친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탄식하면서 지내지만 그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무덤에 갇혀있는 자도 있다. 아니 은혜 받았으면 받았지 무슨 놈의 은혜의 무덤도 있을까? 옛날에는 다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럴 때 펄펄 뛰었던 사람도 이제는 다 식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뛰는 거 쳐다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구,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나도 몇 시간 찬송 불렀고 옛날에 나도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밤새 부르짖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무덤 속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덤이 열려지는 우리 그런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서 주여 무덤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정확하지 못하면은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 그게 복음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믿어주시면 하면 그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를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가 연합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예수님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지는 예수님이 내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지는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그게 나와 예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했다. 믿어지시면 하면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내가 예수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이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의 육체도 부활시킬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을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거는 삶의 부활의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완전한 뼈다귀들 또르륵 굴러다니는 해골 대가리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살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 뼈다귀도 적은 거는 사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뼈다귀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것을 바벨론의 무덤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무덤을 열어주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무덤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물질의 무덤을 열어주세요. 나의 건강의 무덤을 열어주세요. 가족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 원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이웃에 독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이웃의 친구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옛날에는 은혜 받아서 펄펄 뛰고
금방 천당에 갈 것처럼 그렇게 뛰다가 지금은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찬송합시다. 아이씨, 찬송이구나. 주여! 아이고, 주여! 기도가 뭐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다녀주는 거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그냥 헌금 몇 푼 하고, 11조는 그냥 교회 때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은혜가 사라지면 물질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내가 은혜가 되면 주일한 거 꼭 해야 될까? 내가 아침에 멍하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멍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예배에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근데도 요즘은 참 편하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부활의 연합,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영으로 부활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이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물질이 부활하고 어떻게 내 무덤이 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세상 삶에서도 나타나지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